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아홉 번째 다윗의 내리막 사무엘하 11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좀 사실은 매번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전달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 그런 느낌이 좀 나름대로 들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런 생각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제 다윗의 내리막이란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지난 여덟 번째까지 보면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제 천하태평 성대를 누리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내리막길 정말 내리막엔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한없이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장 아마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는데요. 다들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혼자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옥상을 혼자 거닐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집 그 내부가 보였던 것이겠죠.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심히 예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또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동침을 하게 되고 또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임신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한참 전쟁 중에 있는 그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충직하고 강직하고 성실한 우리아, 그를 전쟁터 가장 앞자리에 보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된 데에는 이렇게 우리와 같은 충직한 그런 신하들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한 이 다윗에게 늘 따라다니는 군대 장관 요압이 있는데요. 이 요압도 굉장히 충직하고 늘 다윗을 생각하는 그런 군대 장관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따 기회 되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제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여기 기록을 했지만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왕을 뽑게 되면 이런 왕이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 가운데 정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그런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 신명기에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이미 가르쳐 주었지만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이 11장에서의 다윗은 그런 모습과는 동떨어진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여러분 본문 가운데 이 12장에 보면 제가 읽진 않았지만 한 예를 들어서 이 다윗 왕을 심하게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호되게 다윗을 질책하면서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예언을 줍니다. 이 예언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 예언이 다윗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정말 이 예언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나중에 13장에 보면 이 다말에 이어지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 다윗의 처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그런 끔찍한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예언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 마땅한 다윗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목숨을 살려주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정말 끔찍한 그 죄,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고 또 시편 51편을 보면요. 여러분 낮에 시간 내어서 꼭 시편 51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51편은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며 쓴 시가 이 51편이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간음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서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아이를 잃은 그 밧세바를 이제 위로하는 그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12장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또 동침하여 또 이제 아들을 솔로몬을 이제 낳게 되는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요압에 대해서 잠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번에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호감이 가고 참 좋은 사람이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12장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요압이 다윗의 군대들을 이끌고 이 암몬을 점령을 하는데요.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군대들을 이끌고 이 암몬을 쳐서 점령을 했지만 이 요압 자신은 군대 장관이지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오히려 드러날까봐 겸손한 모습으로 다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다윗 왕을 와서 숟가락만 올려놓으라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와서 이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라. 그래야 다윗이 왕으로서 체면이 채통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다윗을 축혀 세우는 그런 이 요압의 장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압도 그렇고 우리아도 그렇고 이렇게 충직한 부하들, 신하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진정한 왕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또 나중에 이 14장에 보게 되면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1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간 것을 두고 이 다윗의 마음이 이 아들 압살롬에게 향해 있거든요. 속상하고 또 보고 싶고 또 염려가 되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이 요압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드구와 여인을 시켜서 다윗 왕에게 마음을 위로를 건네는 그런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참 멋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반면에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제가 그 비교로 요나답이라는 이름을 써놨는데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성경에 보니까 간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참 어처구니 없고 이 다윗 그 자녀들의 복잡하고 좀 불순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14장까지 몇 장 안 되는 내용이지만요.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그 감정선이랄까요? 참으로 이 복잡한 이야기가 설켜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금 늦어진 건 좀 핑계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 또 그의 누이 다말이 있고 또 아히노암의 아들인 이 암논,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노암 사이에서 낳은 암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위 말하는 배에 다른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뭐 가능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아들 이 암논이 사무엘하 13장 2절을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 다윗 이전에 사울 왕보다도 더 칭찬의 그 외모 칭찬이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다. 야, 저도 좀 부러운 모습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잘생긴 이 압살롬,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압살롬, 또 그의 누이 다말이니 이 다말 역시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인지 이 다윗과 아히노암 사이에서 낳은 배다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처녀인 줄 알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이니까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암논의 사촌 형이 되는 이 요나답이 살짝 와서 부추기는 거예요. 13장 3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간교한 자. 아마 제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 암논은 그래도 배다른 누이지만 누이니까 또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짝사랑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 요나답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보라, 그렇게 방법을 부추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이 자기가 아픈 척을 하고 또 아파 누워있는 그 암논, 그 걱정되어서 찾아온 다윗에게 이 다말을 시켜서 음식을 좀 갖다 달라. 그렇게 찾아온 다말에게 음식을 자기 방까지 가져다 달라고, 또 심지어는 너무 아프니까 먹을 힘이 없다고 먹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침실까지 다가와 음식을 먹여주는 그 착한 다말, 그 누이를 이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을 하고 이제 겁탈하려 하죠. 자신을 범하려는 그 암논에게 다말이 무엇라 말합니까? 13장 12절에 보면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암논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힘이 세니까 완력으로, 힘으로 이 다말을 제압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15절에 보니까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13장 2절에 그렇게 암논은 다말을 상사병 걸릴 것처럼 사랑을 해놓고 힘으로 제압하고 나서는 왜 15절에서 이렇게 마음이 변했던 걸까? 생각해 볼 때요, 아무리 힘으로 다말을 제압은 했겠지만 그의 마음을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다말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고 12절에 보다시피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굉장히 질책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말로부터 그의 마음을 살 수 없고 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그 다말, 암논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다말을 쫓아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말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말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슬프고 마음 아프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암논의 여자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다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내는 그 암논에게 더 큰 상처, 모욕감, 그 수치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13장 18절에 보면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우리나라 옛날에 처녀들이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댕기를 묶는 여자들은 시집가지 않은 처녀임을 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다말도 채색 옷을 입은 처녀였는데 이렇게 처녀로서 몸을 빼앗겨버린 이 다말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큰 상실감과 수치심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크게 울부짖었던 다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요, 이 암논을 복수하려고 2년 동안 칼을 갈게 되죠. 2년 동안 이제 양털 깎는 날을 기다렸다가 이제 왕 다윗에게 이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청을 하고 또 다윗은 안 된다 하지만 그러면 암논만이라도 같이 있게 해달라 그 청을 얻어 이 암논을 신하들을 시켜서 암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신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암살한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진노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죽인 것으로 잘못 전달되었죠. 그로 인해서 크게 상심하고 슬퍼하는 다윗 왕이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13장 33절에 보면요.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요나답은 다시 이 다윗 왕에게 참 이 간교한 모습으로 아니라고 암논만 죽었다고 그렇게 또 다윗 왕의 마음을 사려고 그렇게 또 술책을 부리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될 수 있죠. 이렇게 11장부터 14장까지는요 사실 짧은 내용 안에 사람들의 그 감정 또 그 갈등 또 가족의 여러 불화들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들 여러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몰락 그의 추락은 이렇게 너무나 끔찍하고 또 갑작스럽고 또 급격한 그런 내리막길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11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시간을 내어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이 안에 또 놓치기 쉬운 이 요압과 또 요나답의 그 감정들 또 이 사람들의 성격 그 성품 그런 것 또한 놓치지 않게 읽어보면 또 성경을 읽는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추락하는 다윗 내리막길을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다윗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서 공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안에 많은 갈등과 또 복잡한 이야기가 얽혀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 저희가 배워야 될 것, 또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늘 흔들림 없는 자세로 또 변치 않게 저희들 믿음 붙잡아 주시옵고 혹시나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뉘우치며 기도하며 저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 온전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